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웃음을 가지고 스마일을 가지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믿겨집니까? 28장에 왔다는 게 우리가 28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이 아니라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를 함께 머무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르러 오니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제 마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강의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제 이렇게 사도행전을 언제부터 이렇게 강의를 했는가 이렇게 쭉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첫 번째 매주 이제 기록을 하니까 보니까 정확하게 2년이 됐어요. 2012년 8월부터 이걸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 8월이면 2년 맞죠? 그렇죠? 지금 2014년이니까 2년 정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쭉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지난 공동체에서도 이 말씀을 좀 강의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강의하다가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이런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우리 생명나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 동안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이 성경에 보니까 28장에 보니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또 가는 한 사람이 좀 보이네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보니까 한 섬에 도달했는데 섬에 도달하기 전에 27장의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7장의 상황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맞아가지고 조난당해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 그 27장이었어요. 그 조난 중에 276명이라고 하는 그 배에 마치 이 세월호와 같은 이 배인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에 빠져서 한 명이라도 죽을 수 있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날이 새어서
이제 도착한 이 육지가 어느 한 섬인데 그 섬이 바로 이 섬입니다.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타섬. 이 몰타섬이 어디 섬이냐면 이탈리아가 있고요. 이탈리아 남부에 보면 지중해 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 인구가 한 40여 명 정도 되는 섬인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니까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있죠. 몰타섬에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평생에 이런 몰타섬을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 몰타섬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제 이르게 돼요. 근데 이 섬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장면을 보실 때 여러분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냥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냥 승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섬에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사에 물리는 장면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이 섬을 떠나가지고 로마 직전까지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장면을 여러분 관통하는 오늘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의 가치.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잘 살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서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누가 주어입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1절 보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말씀드릴 때 우리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은요 16장부터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바울이 주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어냐면 바울을 포함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어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와요. 각 사건마다 우리가 나오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각 장면에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좀 뛰어넘고 먼저 두 번째 사건으로 좀 가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추장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 추장집인데 이 추장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에 걸렸대요? 열병과 이질에 걸렸대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했는데 여기 몰타가 섬이 약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러니까 휴양지예요, 휴양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원주민들이 지금 섬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지금 276명이나 내려왔어요. 근데 원래 그 제주도나 이런 이게 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배타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타적인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섬에서 난파된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먹을 걸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추장 집에 재우는데 알고 봤더니 그 추장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지금 열병과 이질에 걸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학자들이 이제 이 병이가 가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는 멜리데 열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질병이 있대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요 열병에 한번 걸리면 최소한 4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이 병에 걸리는 그런 병이래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멜리데 병을 열병에 걸린 이 추장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매.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마치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이 모든 질병이 나은 그런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은 지금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병을 고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이걸 믿는다고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쳤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 한 개인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바울 한 개인을 사용하셔서 낫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요 장면 7절에서 10절도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7절에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가운데 보면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10절에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주어가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뭐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 고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은 뭐야 이거.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기 보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고치니까 다른 모든 사람,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병을 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병든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계속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섬에 몇 개월을 지금 머물고 있느냐? 뒤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머물고 있어요. 3개월 내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낫게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우리에는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답을 했어요. 이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아, 똑똑해요. 네.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서 안수해서 낫게 해서 고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도 그 병 고치는 데 있어서 일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바울만 계속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병을 고쳤어도 그 이후에 모든 이런 작업들, 치유하는 과정들은 의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가치가 뭐예요? 바울이 혼자 지금 이 환우들을 고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이 바울이 지금 우리라고 할 때 여기 써 있는 우리라고 할 때 한 약 10여 명 정도의 우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동역자들이 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우리라고 표현할 때 다양한 전문적인 직업들, 다양한 은사들, 그 은사들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팀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지면서 아름답게 이 섬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3개월 동안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 바울은 고치고 누가는 더 치료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정확한 이름이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7장에 봤을 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이 팀의 역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팀에는 이 우리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달라요. 개성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받았던 그런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나 아니면 가정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교육이나 이 모든 게 다 달라요. 어떻게 여러분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수많은 부품이 그 안에 나오는데
그 밑에 모든 엄청난 그 회사들이 그 부품들을 만들어내서 자동차라고 하는 아름다운 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모이고 우리가 그렇게 모일 때에 이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다양한 은사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요, 내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예요. 다르니까 나쁜 게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다르니까 재밌다. 다르니까 즐겁다. 다르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기를 만났어요. 우리 동기들을 모임, 신학교 때 한참 같이 했던 우리 동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안 나가다가 동기 모임을 한 몇 년 만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그 동기 중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형님이요 굉장히 냉소적인 분이세요.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임이 조금 이제 그런 약간 비판적이고 막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중에 저는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님은 굉장히 막 책도 많이 읽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분석적인 형이었어요. 근데 이 형의 그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제가 그 상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직접 만나서 보니까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목회자가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명적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눈이 멀어져 가지고 지금 누구의 도움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 형이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밝았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 때 결혼했는데 너무 밝아요. 막 형은 맨날 인상 쓰는데 그 형은 그 상수님은 너무 밝고 나이도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노총각들 힘을 내십시오.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과 이 형님과 이 형수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렇게 다르니까 그 형님은 사실은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실 비관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이 형수님이 다 챙기는 거예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4명입니다. 야, 놀라워요. 다르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 우리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 이거 다르니까 즐거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왜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왜 이 사람 이렇게 행동할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같이 사는 부인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좀 지겨워져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장면에서 우리의 함께함의 가치를 좀 찾아봅시다. 이건 재밌는 장면인데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이게 아주 재미있는 본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장면 자체가 조금 깨름직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추워요. 지금 비도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계절이 지금 언제냐면 10월 말 11월 초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둘러서 이 가을 아니 겨울이 오니까 이제 11월 12월 뭐 그다음에 1월 2월 한 3, 4개월 동안 이제 이거 운항을 못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그 다른 데로 가다가 이들이 좀 조난당해 가지고 지금 확 이게 뭐 밀려와 가지고 지금 수백 킬로를 밀려와서 지금 이 몰타선에 지금 온 건데, 내려서 보니까 비도 오죠, 춥죠. 그다음에 이제 장작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장작불을 떼는데 장작불을 던지려고 했는데 장작을 던지는 사이에 그 장작 안에 있던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탁 물고 있는 겁니다. 아우 징그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지금 벌써 이게 10월, 11월이면 늦가을이란 말이에요.
늦가을에 지금 뱀이 가장 독이 많은 때가 이 가을인 거 아시죠? 독사예요, 독사. 그러니까 지금 독사한테 딱 물렸기 때문에 최고조의 독이 있는 독사한테 지금 물렸기 때문에 딱 물리자마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죽거나 아니면 꼬꾸라치거나 지금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4절 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원주민들의 이 뱀이 딱 물린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죄수 맞구나. 살인한 사람 맞구나. 왜? 바다에서는 아무리 그 요행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바다는 살았지만 공의가, 잘 들어보세요.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공적인 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결국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거 있죠.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 아니면 뭐 사회 정의할 때 공의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특히 뭐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런 뭐 어떤 뭐 공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이었어요. 신의 이름. 디케라고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도 뭐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평등의 신, 평화의 신 아니면 공의의 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케라고 하는 신은 분노와 복수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보복하고 죽이고 살인하게 한다는 거죠. 이 사건, 이 상황, 이 사상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네가 지금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바울 너는 결국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원주민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정말로 죄수입니까? 세상적인 죄수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그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만 가고 있을 뿐 그는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을 하나님은 이 자연적 인과관계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그 당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렸는데도 털어버립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황이 없더라. 아멘. 여기까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읽자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하나 읽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8장, 누가복음 8장. 8장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제 실질적으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기를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아멘.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새 홀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혼자 악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같이 다녔어요? 제자들과 다녔어요.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에 좀만 넘기시면 15장이 나옵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바울에게 했던 이 바울이 향한 이 행동이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은 이 예수님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보면 켄터키주라고, 제가 있던 곳이에요. 켄터키가. 그 어떤 목사님이 오순절 계통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다르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뱀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독사를 잡았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왔어요. 그분은 죽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신문이에요. 이런 것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바울이 처음으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무슨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할 때 왜 뱀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너희가 사자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강에 빠져도 죽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의 이미지는 전부 다가 어디의 이미지예요? 사탄 마귀의 이미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것도 누구의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뱀의 이미지였어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보면 요한 계시록도 보면요, 최종 승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적하는 게 나오는 게 옛 뱀, 곧 마귀. 옛 뱀, 그러니까 뱀의 이미지로 이 마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뱀 자체가 아니라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금 이 디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공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세상의 신 디케는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처럼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언제 공격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우리가 그 선을 넘을 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죄는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 죄야 하면서 여기에다 뭐 써놓고 나 너한테 들어갈게 이렇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는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탁 열면은, 그리고 손과 발로 그것을 지으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 정도는 잠복기를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틀이 지나면 이 안에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해요. 죄가 내 선한 양심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때 마귀가 그 죄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어?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다녀? 네가 그러고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 디케예요, 디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네가 착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는 가망이 없어라고 계속해서 말할 때에 마치 뱀이 우리를 탁 물었을 때, 독뱀이 우리를 물었을 때, 여러분 독뱀이 우리를 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확 꼬꾸라지고 뭐 그러고 막 고통스럽긴 하지만 원래 그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독침에서 나오는 그 독이 우리 몸에 어떻게 퍼집니까? 피를 통해서, 이 혈관을 통해서 서서히 흘러갈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마비될 때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항 의지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혼미해지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죄의 독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 혈관, 영혼의 혈관을 타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갈 때에 그 독을 우리가 어떻게 해독할 수 있습니까? 해독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보고 쾌락으로 빠져보기도 하고 뭐 다른 걸로 우리가 해결하려고도 하지만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아무런 해독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해독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의 혈관에 해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너를 찌를 때에 그 독침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그 독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든지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그 독침에 여러분 잡혀있을 때 하더라도 거기서 해독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내 안에 그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그 독침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본문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아까 제가 누가복음 읽어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항상 당신 혼자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실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떠나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떠나보내실 때는 항상 둘씩 짝을 짓거나 무리로 짝을 지어서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하게 하고 오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디케라고 하는 이 뭐 세상적인 어떤 인과관계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을 때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홀로 서서 마귀를 다 물리치셨지만 예수님 제자의 우리 후손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길에 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내적으로 공격하거나 심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육체적으로 공격하거나 할 때에 우리가 팍팍 넘어지는 게 바로 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지만 연약한 나와 연약한 너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될 때에 그 영적 공격은 더 우리가 강력한, 조금씩 강력한 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너와 연약한 내가 모여서 조금 더 강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때에 영적 전쟁의 진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런 영적 진들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진들을 구축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그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단기 선교 친구팀들이 뭐 열심히 기도 못한 거 우리가 좀 다 인정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일본은 정말
정말 마귀의 세력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가서 많이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가는 날부터 우리 가운데 이런 이상한 마음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18명이었는데 이 18명의 팀들이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게 영적 지도자의 위치로서 제가 볼 때는 막 여기 때우면 또 여기서 터져요. 여기 때우면 또 여기서 터져요. 펑펑펑펑펑 터지는데 야, 이게 평상시와 달랐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무슨 투어를 간다 그러면요 너무 즐거워요. 일본만큼 즐거운 투어지가 없어요. 여행지가 없어요. 근데 영적 공격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 선교로 나아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더니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런 공격들이 심한지 마지막 날은요 우리가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모여서 회개하고 했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연약한 나와 연약한 너가 모였을 때 좀 더 강한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연약한 너와 연약한 너가 떨어져서 서로 더 연약한 너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략은 우리의 전략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조금 더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본문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1절부터 쭉 읽는데요. 우리 11절 먼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숙은 디오스구르라. 아멘. 석 달 후에 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몰타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14절 들어갑니다.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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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세요. 계속 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 세 번째 가치 우리가 함께함의 가치가 어디예요? 비전의 땅. 아니 비전의 땅이라고 할까? 약속의 땅이라고 할까? 뭔가 구약 시대에 아주 가면 들어가면 뭐가 많다.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이런 땅이 아니라 그냥 이 로마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바울과 함께 한 그 동역자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주어진 그 목적지는 로마예요. 로마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들어가 보니까 8장 14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에 가니라.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14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니라가 아니에요.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 우리가 로마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16장과 20장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27장, 28장 우리가 읽고 있는 이곳인데 제일 많이 우리라고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배를 타고 고생을 직사를 갈 때. 죄송합니다. 많이 할 때. 좋은 말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흥분하면 좀 이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잘 될 때 있죠. 바울이 잘 될 때는 그냥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풍랑이 치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요. 꼭 배를 탈 때는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 바울과 함께든 아리스다거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요. 수면 밑에 있다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갑자기 우리가 배를 타매,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그 섬에 내려서, 이런 모든 뭐랄까요, 희노애락 중에 노와 애와 좋지 않은 것 상황에서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픔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쁨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때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이 어렵고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 얼굴을 비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힘들고 이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 형제에 대해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밥 같이 먹자. 그럴 때에 이 공동체의 가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우리가 같이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명나라가 점점 그런 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6년이란다 벌써 6개월인데 6년 같아요. 6개월 동안 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어떤 로마로 가기를 원하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로마는 어디이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나눴어요. 특별히 수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단기 선교를 그렇고, 선교학교나 아니면 결혼 예배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아람자매랑 우리 동영 형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중창단이 있어요. 생명의 중창단이 처음으로 공식 데뷔를 한 날이에요. 외부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 중창단은 남과 북이 함께하는 중창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었겠죠. 저도 듣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잘했어. 조금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항상 이 생명의 중창단 들을 때마다, 어제는 정말 이게 남한 분들, 북한 분들이 5명 딱 10명이 정확하게 이게 반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 목소리가 교묘한지 이게 잘 화음이 돼요. 참 좋아요, 이게. 다름이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어제 이제 밥 먹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게 식당에 있었는데, 그게 딱 앉아 있는데 좋더라고. 그냥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거 있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밥을 받아오는데도 우리 사람들이라고 할까? 이렇게 저기 앉아 있는데 눈에 이렇게 딱 띄는 거 있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페이드 아웃 되고,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만 탁 나타나듯이, 이걸 보면서 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들을 행하셨구나. 우리라고 하는 가치가 조금씩 드러나는구나.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이제 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드러나가지고 우리만이 독점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그 가치에서 또 다른 가치가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로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로마에도 이미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이
바울을 위시한 그 배를 탔던 우리들도 사실은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서 그 로마를 복음화해야 된다는 그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이미 로마 안에서도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그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리와 그 정신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또 다른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니까, 이 두 그룹이 만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왜? 소수인 우리지만, 우리끼리는 좋지만 우린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대 정신을 같이 그 시대의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또 다른 그룹을 만날 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담대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날에는요, 이 하나님과 남과 북이 함께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무슨 특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예배면 앞으로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보편이고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건 여전히 이 시대에는 이게 특별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만 이걸 가지고 계속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또다시 연합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또 다른 우리를 또 만날 거예요. 또 다른 우리를 만나서,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만날 때 조금 더 그 다음에는 강한 공동체, 조금 더 강력한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적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 홀로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보내주셨을 때는 다양한 은사와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게 인상 찡그리면서 당신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 시대의 영적 공동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생명나래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 각자에게 주시는 로마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로마, 그 로마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9월부터 2학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막 익사이팅해요. 영어로 하면 익사이팅해요. 이 중국말로 어떻게 되나? 익사이팅.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하나도 없이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다시 한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하나도 없이 외롭지만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예수의 길을 갑니다. 예수의 보혈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입을 벌려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믿는 자들도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예수의 피로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독침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우리 유아 태아, 우리 성질을 주님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고쳐주옵시고 계속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부모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명의 날개를 펴며 주의 생명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주님 보호받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